네, 어느덧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한 해에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한두 주간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진단이죠. 진단이 제대로 돼야지 올바른 그 처방전이 주어지고 처방전이 주어질 때 그에 맞는 치료가 주어지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때에 비로소 그의 올바른 성경의 진단에 따른 처방전이 나오게 되고 그 처방전에서 바른 치료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바로 진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영적인 이제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회의 현장에서 주일날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거듭남을 점검을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런 물었죠. 거듭났는가? 존 C. 라일의 책처럼 거듭났는가라는 그 책처럼 끊임없이 목회 현장의 그 청중들에게 거듭났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를 했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오늘날 그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을 따르는 많은 분들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라고 알고 다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청교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점검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영혼의 거듭남, 중생과 회심이라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맘모스 처치죠. 메가처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한 영혼의 중생보다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확인되지 않더라도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1000명의 회중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한 영혼의 중생과 회심을 위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 1000명, 10,000명, 메가처치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한 방법론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방법론이 오늘날 청교도들 끊임없이 비판하는 그런 백화점식 교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고르듯이 오늘 교회에서 뭐 관상기도나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상품을 진열해 놓는 거죠. 상담 뭐부터 해서 셀 여러 가지를 찬양, 성령의 은사운동 다 해놓으면 거기에 자기의 기호에 맞는 나는 관상기도가 기호에 맞아. 나는 은사운동이 맞아. 나는 선교가 맞아.
나는 전도가 맞아.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게 되고 오게 되고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네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인의 상태, 그러니까 엄마의 모태로부터 생성되어서 생명이 생겨나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상태가 자연인 내추럴맨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연인의 상태. 그 자연인의 상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연인의 상태는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원죄를 물려받아서 그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가 자연인의 상태다. 첫 번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이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듯이 로마서 7장을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을. 뭐 라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긴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화의 모습으로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의견이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하듯이 죄를 각성한 단계,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죄를 각성했다.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죄를 각성한 상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에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단계.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죄와 벗을 삼는 거죠. 죄가 친구가 되고 죄가 나를 킹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자연인의 상태인데, 여기서 성령이 어루만지실 때, 진리를 듣고 성령께서 어루만지실 때 죄각성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가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단계예요. 이거 죄인데, 이거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죄라고 말했는데 뭐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단계. 하지만 여전히 아직 거듭나지 않고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 죄각성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 죄각성에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각성의 상태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인식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죄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싫음과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생겨났는데 어디서 벗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거듭난 상태, 여기 세 번째 상태죠. 거듭남의 상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거듭난 그 정확한 날짜와 요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바람처럼 이제 언제 지나간지 모르듯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 거듭난 상태가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의 상태가 회심의 열매를 맺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다음 상태가 회심의 열매를 맺는 상태이고 네 번째 마지막 상태인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곧바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는 미워지고 싫어지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란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도 조금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는 죄를 죽이는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회심의 열매를 맺는 상태라고 해요. 거룩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제가 뭐 다음 주나 아니면 3주까지도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길이를 보고 정할 터인데,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네 가지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22년도 6월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각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서 간절히 소원하고 애를 써야죠. 죄각성의 단계에 있다면 거듭남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거듭났다면 이제 회심의 열매,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또 진리를 바라보고 또 그러한 추진력과 동력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렇게 단계별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첫 번째로 이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일부의 흉포한 죄를 저지른 그런 특별한 이제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착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조용한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이 그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다 죄를 범하였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죄를 범하였다. 원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죄를 잘 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지만 부모님 거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를 보십시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친구 거 욕심 있게 주면 자기가 2개 움켜잡고 이제 입에 넣어버리죠. 힘없는 애들은 밀어내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너 부모님이 너 친구 2개가 있으면 하나쯤으로 주면 2개 가져와 맞히는 거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질서를 잘 지켜라. 법을 잘 지켜라. 도덕과 윤리로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왜 그리 힘든지 아십니까? 이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기가 죄가 있는 게 자기 배 고프다고 젖 떠먹으려고 엄마 젖을 꽉 깨문다고 하잖아요. 이게 죄성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이렇게 힘든 게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물론 부모님도 죄로 물들어 있죠. 둘 다가 이제 그 나물의 그 밥이지만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일반 은총에 이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의 법과 질서,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이 훨씬 조금은 낮게 교육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바르게 살려면 충돌 없이 살려면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가르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애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부모님이 힘들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릴 때. 저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저는 제가 전혀 그런 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릴 때 많이 들어 누웠다고. 장난감 없으면 들어 누워서 이제 사줄 때까지 울고 부모님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나 저거 하고 싶거든. 누가 가르쳤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는 그러므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런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탐욕을 채워나가는데 죄가 필요하다. 죄를 이용하는, 죄를 사용하는 단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가 내가 올라올 때에 이 자연인의 상태, 내추럴 맨, 그대로 죄에 물들어 태어난 이 상태에서는 이 죄가 여과 없이 표출이 됩니다. 필터링이 없어요. 아무런 필터링이. 그대로 표출돼요. 표출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저는 물론 이 대한민국에 살며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며 그 법에 순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일반 은총을 따라야 될 또 국가의 구성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전에 그보다 더 제게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죠. 이 법이 저의 모든 인생과 삶의 기준이 척도가 되는 법입니다. 국가의 법 이전에.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싫음이나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집에서 뭐 하나 더 먹을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더 먹을 거야. 먹어버리고. 그래서 왜 먹었냐 항의하면 한두 지어받고. 뭐 이런 부분도 이런 게 자연스러운 죄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인, 죄에 물들어 있는 자연인은 이 죄가 뭔가 하면 이들은 일반 은총으로 죄의 기준을 판단해요. 일반 은총.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이 세상의 법,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국가가 제정한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의롭죠. 아주 양심적인 사람 많잖아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서 어떠한 죄가 올라오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훨씬 많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질서도 잘 지키고 뭐 선행도 하고 그런 양심적인 사람. 이런 분들은 평생 살면서 빨간 줄을 한번 꺼인 적이 없거든요. 감옥 가서 콩밥 한번 먹은 적 없고요. 경찰서 나간 적 한 번 간 적도 없고요. 뭐 심지어는 교통 법규 한번 딱지 꺼인 적도 없고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어떤 모습일까요? 본인에게 이는 자신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죄가 이런 외적인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완벽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본인이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분노하겠죠. 화를 내겠죠. 도무지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절도죄잖아요. 절도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폭행을 하지 않았으면 상해죄를 짓지 않았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은총, 이 자연인은 이런 일반 은총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외적인 행동과 연결시킵니다. 외적인 행동. 외적인 행위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요? 외적인 행위로 보니까 너무 완벽하거든요. 예배, 그리고 구제, 헌금,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을 충성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났으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 조항을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토론하죠.
만들어서 그 법을 계속 본인들은 외적인 부분만 지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제 안식일 날에는 자기들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식일 날에 법을 지킨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심지어 이렇게도 법을 지킵니다. 안식일 세버스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에 다 눌러놔요. 그 엘리베이터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잘못 탔다가 고생한 적이 있는데 고층에 제 숙소가 있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 세버스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길래 뭣도 모르고 탔더니만 거기는 전층에 다 눌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타면 자기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란 거예요. 자기들은 다 눌러놨으니까 열리면 내린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했다. 율법을 준수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여기는 거예요. 본인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외적인 기준이죠. 율법의 외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했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정죄. 끊임없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벌레처럼 여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더 가깝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여겼을까요? 분노. 저놈은 참남하다. 참남죄. 하나님 못 오간다. 죽여야 된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죄는 이러한 외적인 행위, 외적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분은 죄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법은 국가가 제정한 법, 오직 그 법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법으로만 자신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는 이 성경의 기준에 말씀하는 그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사회법, 형법, 민법 이러한 법들이 나에게는 이 법이만이 어기는 것이 죄라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연인의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자연인은 성경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그래서 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성령은 이 진리 가운데서만 우리의 인간에게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어떤 귀신처럼 어떤 외적인 힘처럼 우리에게 침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 이 시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시죠. 진리가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게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이 뭐지? 성경은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이나 코란이나 불경이나 뭐가 달라? 거기지. 종교인들이 대충 알아갖고 그냥 자기들 이 종교 어떤 유지하기 위해 적어놓은 책이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도덕책, 윤리교과서 또 허황된 그러한 공상의 이야기 정도로 여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눈에 보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만지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책이네? 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마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기준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성경이 하나님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라고 여긴다면 성경의 그 기준도 똑같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살펴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이 성경의 기준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전에는 자인의 상태에서는 세상의 기준, 국가가 제정한 법, 그 법만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으면, 빨간 줄만 안 끄이면, 감옥에 가서 콩밥만 안 먹으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 이제는 내 마음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부분을 죄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내 안에 죄가 있네? 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죄가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 죽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첫 살인자 가인,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이 미워지니까 그 미움이 동생을 죽이게 한 것이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그 자연적인 필터링을 하나 주셨어요. 필터링을.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하지 않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이 폭발하지 않게 주신 필터링이 법과 양심이에요. 이 부분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필터링이 하나 있어서 인간이 미워하는 마음이 막 넘쳐날 때에 이 필터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죽이면 감옥까지 사형받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감옥에서 어떻게 살까? 이제 이 부분에 제지를 받기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는데 살인까지 가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필터링은 한계가 있고 이 죄란 부분이 죄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이 분노가 많다고 하잖아요. 분노가. 그래서 분노장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노장애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고 역사 이래로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인간의 분노, 그 미움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분노가 범죄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 커지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부분이 점점 팽창하게 되면 어느 순간 빵 터집니다. 이 부분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빵 터지죠. 폭발을 하게 되면 일반 은총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필터링이 무너지죠. 팡 터지면서 깨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미움과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출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폭행, 험담, 폭행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이 미움과 분노가 더 계속 활화산처럼 타오르면 그 다음에 폭행을 하게 되죠. 때리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살인, 최종적으로는 살인. 이 사람이 죽여야지, 여기서 이 사람 없어져야지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비로소. 그래서 성경은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형제에게 라가, 험담, 욕설 하는 것도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그 형제에게 그런 상해를 가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회에 잡혀간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게 살인죄래요. 성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말도 안 되네? 이 부분이 전혀 내 마음에 어떤 죄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질 않아요. 뭘 미워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직접적으로 내가 망치를 들고 때리지 않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라고 여겨요. 그리고 내 속으로 이 미움이,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죄로 물든 인간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게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내 탐욕을 충족시켜야 돼요. 충족시켜야지만 그 부분이 가라앉아요. 일상생활로의 전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 미움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인간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갖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미움이 내 안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하죠.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온갖 상상을 이 미움을 다 하는 거예요. 내 탐욕이, 왜냐하면 안 채워지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제 대상을 내가 이제 직접 이 부분이 폭발해서 일반원적으로 뚫고 나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해도 내 안에서 온갖 마음으로 상상으로 나래를 펴니다. 그런 온갖 죄를 범하죠. 내 마음에서 생각으로. 이게 인간이다. 죄에 물든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그런 미움이 바로 형제를, 사람을 살인하는 죄라고 그렇게 죄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미워해도 무감각하죠. 오히려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미움을 내가 불태워야 돼. 사라질 때까지 뭔가 내 안에 욕을 하고 막 내 혼자 이게 막 해서 이 부분을 뭔가를 이제 컨슈머죠, 해버려야 돼. 내 안에 탐욕을 다 채우면, 탐욕의 게이지가 다 올라오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려놓죠.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성경의 기준은 인간이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이제 마침내는 일반 원칙으로 제지를 당하지만 그 뚫고 나가면 결국은 그 행위로 범하는 죄가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성경은 기준은 그 우리의 마음에 잉태된 죄, 그 죄를 죄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인은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재물을 기만해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이거 죄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것 죄야.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는 것을 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무런 마음에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있어서는, 왜요? 이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성령의 변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 감각이 전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탐욕,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서 온갖 악을 다른 이들에게 쏟아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모르시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그대로 상태에 매여서 오래 있으면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잖아요. 폭행을 상습적으로 가정에서 받으면 또 군대도 그렇고 구타를 상습적으로 받으면 그 부분이 길들여지잖아요. 안 맞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두드려 맞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내가 이 죄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미움과 분노와 화와 시기와 질투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욕구를 가지고 최고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란 걸 모르시죠? 왜 몰라요? 그 다음에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자연의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와 시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얼마나 낭비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시죠. 이 상태에 있다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죄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부터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인데 죄를 각성하게 된 시점인데 이거 죄인데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화가 죄라고 했는데 라는 시점부터 이제는 이전에 이 자연인의 상태 지금 내가 죄를 인식을 했지만 여전히 이 상태에 있는 이 죄를 범하는 상태가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고통이 되죠. 어느 정도 이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이, 이런 설교가. 사실은 이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무슨 제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한국말인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어려워요. 이 말이. 왜요? 저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을 방해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거 죄가 유혹해서 거듭난 자에게도 죄의 유혹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데 이 미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그 순간에 이 죄의 유혹으로 이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기 위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거든요. 그게 얼마나 낭비인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쓰면서 그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죠. 힘든 거예요. 에너지 시간이 낭비예요. 낭비.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미러클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보다, 그 첫 창조보다 이 새 창조, 죄인을 새로운 피조로 만드는 이 창조가 더 놀랍고 위대한 창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능력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고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참 놀랍게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공감이 되어지고 모르는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질 터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 미워하기는 되지만, 하지만 미워하게 되는 이 부분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통.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이렇게 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기복신앙으로 오늘 한국교회에서 그래 복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래 복, 애통하십시오 하는 복 주신데, 애통하면 이 땅에서 저 천국,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국 가서 다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 받을 거야. 애통하십시오. 그런데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 애통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의 애통이에요. 이런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또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통을 하게 되고, 이것을 존 콜쿠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했는데, 이런 애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딜 바라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미워지고 이런 내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알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게 한계란 게, 나의 한계,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한계. 그래서 어딜 바라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바라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단계를 경험할 때, 거듭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사과의 그림을 보고 사과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할 수 있죠. 학자가, 박사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와서 뭐 분석하고, 성분도 분석하고 했는데, 사과를 먹지 않으면 학자가 다 말라 죽으면서 사과는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가 꼭 먹으면서 하는데 말라 죽으면 사과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수십 편 쓸 수 있을지라도 이 옆에 있는 이 시골의 까막눈 할머니, 학자가 전사는 할머니는 이 사과를 그냥 먹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해지죠. 사과의 맛을 알아요. 힘을 알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학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논문을 수십 편 써도 학자는 죽어갈 수 있다. 죽어갈 수 있다. 죽은 상태일 수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그 능력, 복음의 실제를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학자처럼 깊이 있게 논문을 없을지라도 복음을 아는 거예요, 능력을. 내가 먹어보니까 와, 복음이라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죄를 죽이는 힘이 있네. 와, 이런 삶이 있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사과를 가지고 먹으십시오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면서 사과 가지고, 사과 다 갖다 갖고 이제 가지고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전도 폭발 훈련받아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훈련받는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맛본 사람만이 사과를 가지고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상태, 자연인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성경의 기준으로 그래서 전혀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자연인 상태에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면 돼요. 진단. 그러면 여기 처방은 뭔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성경은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때 끊임없이 일단은 첫 번째, 이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죄를 선포하는 자리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들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들을 때에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하신다.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어느 순간
누구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죄에 대해 감각이 생겨납니다. 감각이 생겨나요.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저도 세례문답을 할 때도 가르칠 때도 죄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멘. 예수의 필요성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세례문답 교육을 패싱 이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죄에 대해 실제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묻게 되죠. 확인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감정이 있는가? 실제로 이 부분을 당신이 죄로서 여기고 바라보고 있느냐?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자연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죄의 진리에 대해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이 부분이 죄라고 했는데 죄인데 라는 그런 찔림이 있다면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점점점 앞으로 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를 다음 주 살펴보겠는데 죄각성의 단계에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거듭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내가 자연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이 변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로또를 맡겨 주셔서 큰 집을 주셔서 좋은 자가님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감사는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원망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감사가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너보다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을 바라보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감사가 안 돼요. 어떻게 저절로 감사가 되느냐. 감사하지 마세요. 제게 얘기를 해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돌이켜보니까 자인의 상태 1위에서 양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늘 범사에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불평이 올 때도 그런 감사가 내게 와서 불평을 죄를 밀어내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길 원하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자인의 상태에 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점검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다음 죄를 각성하는 단계, 죄를 깨닫는 단계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나의 죄, 내 마음의 죄를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이런 변화가 올 때에 여러분이 그 첫 변화로 인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